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나오미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죠. 나오미는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지만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왜 나오미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왜 두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정말 나오미가 잘못해서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게 되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오미 곁에는 며느리였던 룻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나오미와 그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또 나오미의 대답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 어떤 분이 마라 하니까 마라탕 생각난다고, 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하시는데, 마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쓴물 할 때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마라는 쓴 고통 그런 뜻인데 마라는 그런 뜻이고,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은 어렸을 때부터 야 나오미야, 야 나오미 부르면 너는 기쁨이야, 너는 즐거움이야, 너는 축복이야,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알았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법석을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가 나오미냐 하조트 나오미라고 언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단어를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단어를 이것을 의문형으로 표현하면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is this 나오미라고, 이 사람이 나오미야 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야 이렇게 감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러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의미는 이 사람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서로 간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도 어떤 모임에 오랜만에 가면 제가 그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야 너 정말 잘생겨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전에는 막 인상도 막 쓰고 막 온갖 여기 막 눈에 이렇게 주름도 있고 막 주름살도 있어가지고 온갖 세상 질고는 다 짊어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하게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너가 정말 백비원이 맞냐? 너가 나오미, 물론 이 의미는 그런 의미랑 좀 다르지만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모습도 있지만 굉장히 놀라고 정말 의외의 인물이 왔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주석가들은 이가 나오미냐라는 이 질문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 고향에 있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향해서 조소하고 비아냥대고 그렇게 놀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그 원문에 보면 그런 어떤 문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민법 그런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서 약간의 부사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오미를 조소하고 있고 놀리고 있고 비방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 반가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의미가 정확히 본문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가 나오미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지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되는 일이 없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꼬이고,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나오미 옆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요, 또 자신의 장차 기업을 이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자 하였으나 또 며느리도 얻고 이제 행복하게 사는 남은 인생 위로를 얻나 싶었더니 또 그 두 아들마저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처럼 되는 일이 없는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되는 일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결국 되돌아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나오미도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나름 분명히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찾아온 일의 결과는 한마디로 마라, 고통, 쓴맛, 이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인생은 비참하죠. 또 나오미의 인생이 더 비참했던 것은 아들까지 잃은 것도 비참한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오늘날 문화는 좀 다릅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이렇게 아들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이르면, 만약에 셋째 아들이라도 있으면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그 남은 기업을 그 민방인 두 며느리가 있게 할 수도 있으나,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랑은 좀 달라서 이 당시 미망인들이나 또 과부라고 좀 표현하겠지만 미망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요, 또 인권도 거의 없어서 결국에는 몸을 파는 일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인 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나오미에게 이가 나오미냐, 이 사람이 정말 기쁨이냐 즐거움이냐라는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미에는 정말 괴로움으로, 더 힘든데 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더 이상 내 인생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내 인생을 더 이상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 아니야, 난 슬픈 여자야. 나는 고통스러운 여자야. 나는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야 라고 오늘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나오미의 고백이 불경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모든 것 살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때 보면 능치 못한 일이 무슨 말이냐 보였죠? 왜 갑자기 생각나지? 믿음이 없으니 무슨 말이야?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일 하며 그 회중들이 아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부정적인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의 고백을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쉽게 내 얘기를 하는 게 어려워져요. 내가 뭔가 내 삶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뭔가 저 사람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도 하고, 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좀 보이고 싶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들다는 말 한마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속내를 좀 표현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오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계속 말씀해 보면 그 마라라고 부른 이유가 20절 말씀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아예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그동안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이분을 향해서 나오미가 여전히 믿음이 없는 태도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했던 분들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이야기에서는 성경이 문학 장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문학책,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문학 작품들이 모여진 책이 성경이죠. 문학 작품 중에는 시도 있고 또 편지도 있고 또 내러티브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제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를 낳았을 때 부른 노래가 애가가 아니고, 내가 너무 슬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원통하고 내 마음이 비통할 때 부르는 그 애가가 사실 더 많습니다. 한 10편 정도가 더 많다고 그래요. 찬양과 감사의 시서보다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는데, 그 분류를 해봤더니 시편의 애가와 비통함을 표현하는 그 시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애가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의 그 애가를 듣기 원하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납득이 안 되세요? 네, 그러면 이 나오미가 그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쓰인 단어가 전능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럼 나오미가 만약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히 하나님께 저주를 한다면 전능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신이,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렇게 써야 될 텐데 하타이라고 하는 전능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제로 욥기에서도 욥이 자신의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 전능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 향해서 모든 인류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자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이 나오미가 그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의 그 고난과 슬픔과 그 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내 인생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통과해야만 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의인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또 혹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나오미와 참 비슷합니다. 딱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 노력을 정말 기울이고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내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별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잘 나가던 사업이 예기치 않게 하루아침에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길을 걷고 있죠. 어두운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마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오미처럼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음 채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토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여호와는 가까이 하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이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 생활 가운데 이 죄 하나 끊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까?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꼭 이 일 하나 잘못되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일 하나 늘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늘 어려움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도 원치 않게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외 어떻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마라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혹시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문제의 깊은 고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불임 가운데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라와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길을 통과하실지라도 여러분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결국엔 끝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힌트는 제공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끝나는데 이 베들레헴, 레헴은 떡집이란,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떡집, 식량 창고라는 뜻이 베들레헴에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힌트에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텅 빈 채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을 체험으로 함께 하실 터인데 그 힌트가 바로 이 모압 여인 룻과 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왔다고 그래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집과 같은 이 베들레헴에, 이 빵집과 같은 베들레헴에 식량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이 본문에서 건네므로 이 나오미의 인생이 지금 나오미가 나는 진짜 마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봐라 라는 말씀이 오늘 암시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마지막 은혜가 있다면 룻과 같은 그런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미에게 룻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 여러분과 제게도 그런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서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이 다 비참하지만 한 가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여러분,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두신 그 하나의 작은 은혜, 그 쌓아두신 그 작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나오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때로는 마라와 같은 시기를 통과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이 룻과 룻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룻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런 작은 은혜들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나는 마라입니다, 내 인생에는 정말 마라와 같은 일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마라 가운데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